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에 임한 큰 빛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지난주에 휴가 어디 다녀왔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만나는 분들마다 궁금하셔서 어딘데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요. 저는 지난 휴가 때 가족과 함께 데스밸리를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비가 그 전에 많이 와서 데스밸리 도로 반이 다 닫혔더라고요. 근데 뭐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데스밸리에 별을 보러 갔습니다. 별 보러 갔습니다. 좀 싱겁죠? 네. 도시에서 좀 벗어나서 아무 불빛도 없는 그곳에 밤하늘을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사람 춥다고, 집사람은 저만큼 감성적이지 않거든요. 좀 정서가 메말랐는지 저 혼자 나가서 외투 입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별을 봤어요. 근데 살이 쪄가지고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꺾어서 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5분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걸 알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사람을 꼬셔가지고 이제 자리를 깔고 이불도 좀 가져가서 숙소 앞에 거기다 자리를 깔고 이불을 가져가서 누웠어요. 아예 누워가지고 계속 보려고. 그렇게 해서 몇십 분 동안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첫날 밤 보았던, 목 아픈 거 말고 첫날 밤 보았던 느낌하고요 둘째 날 좀 오랫동안 봤던 느낌이 완전 달라요. 오늘 설교 서두에서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와 별이 많다 기대했으니까요. 와 별이 많다. 보면 볼수록 별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이 더 많이 보여지잖아요. 촘촘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야 신기하다. 참 별이 이렇게 밝았다니라고 해서 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큰 은혜를,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둘째 날은 별보다는 다른 것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 동네에도 분명히 별이 있는데 우리 동네보다 데스밸리에 별이 더 많아서 밝은 게 아니라 우리 동네보다 데스밸리가 더 어둡기 때문에 별을 내가 잘 볼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둘째 날 얻게 되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보러 갔는데 별보다는 어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설교를 준비하고 딜리버리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실은 별보다는 어둠이 깊어야 별이 더 확실히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한, 데스밸리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너무나 평범한 이 진리, 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야에 아무것도 가려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려진 게 없고 하늘만 가득 담겨져 있는데 마치 영원 속에 제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꼈어요. 되게 작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별빛이 더 잘 보인다, 반짝반짝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아이러니 가운데 그거를 제가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졌어요. 2700년 전 이스라엘에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라는 분이 사셨을 때에 어두운 시대였어요. 어두웠습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막 잡혀가고 있었고요. 그들의 삶의 기반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이나 정치가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뭔가 소망을 얘기하고 비전을 캐스팅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와 제사가 있었긴 있었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여망과 소망이 다 꺼져버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9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듯합니다. 이사야야, 내가 보는 어둠이 끝이 아니다. 나는 그 어둠 속에 큰 빛을 내려줄 거야. 나는 그 어둠 속에 큰 빛을 비춰줄 거야 라고 저는 오늘 말씀이 해석이 돼요. 세상에 어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어둠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별을 보러 데스밸리에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두워야 빛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삶에 여러 가지 이름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름표의 어둠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똑같아요. 모든 인생은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오는 압박이 어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직장조차 갖지 못한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가 늘 불안하고 늘 오해를 만드는 그것이
어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간관계할 사람조차도 아무도 없는 단절된 고립과 외로움이 그분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가 어두움에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어둠을 비추어줄 별빛만 있다라면, 빛만 있다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빛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어둠을 알고 우리의 어둠을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을 약속했다라면,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림이 없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어둠에 있다고 해서, 어둠에 익숙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끄고 절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사야 9장 말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던 저희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셨고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소망의 큰 빛을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둠을 인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직면한 어둠 앞에 서야 합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저는 우울하지 않아요. 저는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돈 많고 이 자식들 잘 나가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해요. 인정해야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1,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픔의 땅이에요. 슬픔의 땅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주의 땅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적국이 침공할 때 가장 먼저 짓밟힌 곳이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를 정복했던 그 제국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정착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섞여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혈통을 굉장히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저주, 그리고 또 좀 밑에 있는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그 스불론 땅 중에 나사렛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겠느냐라고 평가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평가의 이유가 바로 이 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 혹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데스밸리 이야기를 했지요. 그곳에 별이 그토록 선명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는 여기의 밤하늘보다 데스밸리의 밤하늘과 그리고 우주가 더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둠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불빛 하나도 없었어요. 10분에 차 한 대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말 인적이 없던 농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완벽했기 때문에 별빛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곧 임할 빛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어둠의 이야기는 단지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민자로서 느끼는 그 막막함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두움의 이른 다른 이름이에요.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지요. 특히 취직 문제로 인해서 잠 못 드는 20대, 육아와 일 사이에 낑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칠 대로 지쳐버린 30대, 그리고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 속에 버티는 것이 전부인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최선인 그런 40대, 50대,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연약함을 몸으로 체험하는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 그러니 사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각자 이름의 어두움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 그냥 잠깐 임했다가 그늘처럼 벗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여주세요. 2절 녹색으로 제가 했었죠. 뭐라고 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요, 어둠이 임한 자, 그늘이 드리워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둠 속에 행하던 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자예요. 즉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약함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진단인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과 상실, 무기력, 관계의 단절, 오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성격이 이상해서 아니면 시대가 좀 어려워서 아니면 사회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 세대 차이지 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라면 모든 세대 중에 어느 한 세대만큼은 좀 온전한 세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00개가 넘는 모든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 정도는 그래도 국민들이 대다수가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이만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나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계에 모두가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그늘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 머리 위에 그늘이 잠깐 드리워서 해를 가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어둠 속으로 내던져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점점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어둠 속에서 스스로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좀 다르게 살아야지. 2026년에는 다를 거야. 아무 근거도 없지만.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에는 도로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비슷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세대 안에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왜요? 이 어두움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이 어둠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죠. 내 의지로 빛을 만들려 한다라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우리처럼 불빛 있는 여기 말고요. 데시벨리처럼 캄캄한 밤하늘에 후레쉬 하나 들고 세상을 밝히겠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빛이 있긴 있죠. 그러나 너무나 약한 빛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안의 빛이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빛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와야 할 빛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작은 양심, 작은 의지, 개선 이런 작은 불꽃들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큰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과 싸우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둠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똑바로 직시하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추시는 큰 빛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9장 2절의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할렐루야. 말씀에서는 큰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작은 개선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이 큰 빛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조금씩 밝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어둠을 몰아내버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납달리와 스불론돈처럼 그리고 그늘 가운데 거하던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3, 4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리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3절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4번 등장하거든요. 반복해서.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큰 빛이 어둠에 있었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저 즐거움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워하오니 라는 것이죠. 그 즐거움이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농부와 군사가 겪는 건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다려야 얻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1년의 농사 가운데 아니면 수년의 농사 가운데 개간하고 간척하고 물을 대고 하면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즐거움이에요.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이겨서 결국에는 이겨서 탈취물을 나누는 장군과 용사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바로 큰 빛이 올 때 임하는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것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 성질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보시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라는 표현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라는 이 말씀은 사사기 7장 그리고 8장을 보시면 사사 기드온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 2달 전에 설교를 했어요. 포도즙 틀에서 아주 좁은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부렸던 그 기드온이잖아요. 속이 작고 손해보기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기드온.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적군을 향하여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편엔 300명, 이 미디안 적군 편에서는 사사기 8장을 보니까 무려 13만 5천 명. 저는 계산도 잘 안 돼요. 이렇게 싸워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그날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빛을 주시고 그날처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미디안의 날의 주인공이 기드온 아니야? 미디안의 날의 주인공이 기드온과 300용사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300용사라고 얘기하지만 이 300명은 기드온과 더불어서 칼 한 번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은요, 칼과 창이 아니라 이분들은 항아리, 숯불, 꽹가리, 소리 이런 걸로 인하여서 이겨낸 분들이에요. 이게 스토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적군이 왔어. 13만 5천 너무너무 큰 적군이야. 자, 모여서 우리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했더니 예! 하면서 몰려왔습니다. 각 지파들이. 다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3만 2천 명인데 13만 5천 아직도 택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 혹은 그냥 친구 따라 온 사람, 얼레벌레 온 사람, 진심을 다하지 않은 사람 다 집에 돌아가도 좋다. 집에 갔어. 몇 명이 갈게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갔어요. 그래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근데 또 다 아니에요.
목마르게 한 다음에 물을 마시는데 엎드려가지고 동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은 다 집에 보내라. 손을 떠가지고 아주 품위 있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는 사람만 남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작전을 잘 이해하고 최첨단 무기를 가진 사람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 300이었고 그 300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3만 5천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무기 하나 들지 않고 무찔른 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기드온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300의 용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미디안의 날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하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기쁨과 우리가 기다려야 할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 그 상황, 그 대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서 이길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전쟁,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과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조금 더 노력하면, 네가 조금 더 선하게 살면, 네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게 되면 빛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혹은 네가 빛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참된 승리와 그리고 그 즐거움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는 받아들이면 돼 라는 말씀. 다시 2절의 말씀 보세요. 빛이 비치도다라고 하잖아요. 수동태예요. 빛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밖에서 비춰지는 그 빛이 내 안에 가득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떡합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커튼을 열듯이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접이라고 얘기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큰 빛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어둠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빛으로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아기로 오신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입을 맞춰서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큰 빛, 우리의 어두움을 물러낼 큰 빛,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큰 빛, 우리 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뀌게 될 그 미디안의 알과 같은 큰 빛이 어떤 형태로 오신다고요? 한 아기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기의 모습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요, 여러분들. 4절을 보시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라고 하죠. 5절을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는 말씀을 보면 6절에는 뭐가 연상이 됩니까? 장군이 연상이 되잖아요. 용맹스러운 백전백승,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절대 무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자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정복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말씀.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참빛은 우리를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무릎 꿇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아기 때였잖아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셨으며 우리와 같이 두려움과 한계와 고통을 함께 느끼기 위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아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름을 보세요. 기묘자라 했습니다. 놀라운 전략가라는 뜻이에요. 모든 기적이, 모든 지혜가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모사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상담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기가 기적을 베푸는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그뿐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기를 오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어느 이단이 말한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셨다가 신앙이 좋아서 갑자기 어느 날 신의식이 있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실 때부터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이죠. 또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화해와 평안을 이루는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아기를 향한 이 이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들 모든 이 이름들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큰 빛, 하나님의 그 한 아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평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 헤매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한 아기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7절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제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빛을 주세요.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예수님 보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약속, 모든 약속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요겁니다. 빛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빛을 어디에서 끌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비추신 빛이 드디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혹시 이 빛이 아직 낯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그 빛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지금도 불만 없이 살아왔는데 이 빛이 필요한지, 복음이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둠 속에 사는 것이 더 익숙하거든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어둠 속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는 빛이 필요해도 빛을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어둠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빛이 비치면 어떡합니까? 활짝 웃으면서 와 빛이다 이러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눈을 가리게 됩니다. 빨리 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도망가고 싶죠, 빛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복 왕의 위엄으로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강요하고 굴복시키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작은 걸음, 그 작은 걸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큰 결단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마음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인생에 그림자가 있었네요. 어둠이 있었네요. 이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빛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열어도 빛은 조그만 틈을 통하여서 여러분 전부를 충만하게 비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에 복음의 빛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 예배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지난주 엄청 많이 고생하셔서 또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이 성탄은 사실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인 거지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간절히 주님께서 비추실 그 빛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이고 오늘 이사야 9장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빛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임하셨습니다. 이미 오실 뿐 아니라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빛의 자녀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어둠이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둠 가운데 똑바로 직시하고 설 수 있다라면, 똑바로 갈 수 있다라면, 빛을 향해 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하염없이 큰 빛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기쁨과 즐거움의 날로 변화하게 될 그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내어주실 겁니다. 한없이 약해 보이는 한 아기를 통한 한없는 강함이, 한없는 충만함이, 한없는 복됨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 빛을 바라고 주님의 날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